다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SBS의 영재발굴단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거기서 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CCTV나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꽁무니만 보고 그 차가 어느 차종인지 맞춰요. 너무 신기해서 방송국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확인을 했냐면, 천재성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경찰서 있죠. 안산경찰서 뺑소니반 반장님이 그 뺑소니만 20년 이상 잡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애를 데리고 가서 얘가 정말 정확한가를 봐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해결한 것들을 본 거예요. CCTV에서 야간에 그 브레이크 등만 딱 보고 애가 단박에 맞히는 거예요. 이 차는 뭐예요? BMW요. 어떤 거는 휠만 보고 바퀴가 잠깐 휙 지나가는데 휠만 보고 맞히는 거예요. 경찰들은 노력을 안 했을까요? 범인 잡으려고 노력했을 건데 이 천재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애를 데리고 가면서 얼마 전에 해결한 것들을 어려운데 정말 어렵게 해결했는데 이거 몇 달 걸린 건데 너 이거 했나 봐. 보자마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자기네들은요 이 영상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 카센터 막 뭐 CCTV 블랙박스 다 확인해서 몇 개월 걸쳐가지고 그 차종만 알아내는데 저기인데 얘는 싹 한번 보더니 아 뭐예요? 확실합니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나중에는요 아직 해결 못한 CCTV도 보여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을까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는 그 방송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끝났다. 얘는 취업 걱정 없다. 이 방송을 봤던 많은 경찰서에서 얼마나 문의를 했겠냐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면서 이 차종을 맞춰달라고. 왜냐면 뺑소니는 그걸 봐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생각했어요. 야, 쟤는 뇌가 어떻게 됐길래 그걸 한 번에 맞출까 했더니 그게요. 애가 그냥 한 번 봐서 막 저절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차를 봐요. 하루 종일 차를 구경하고요. 카달럭을 보고 하루 종일.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 영재발굴단에 나온 아이들 대부분이 체조가 좋은 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조하고요. 유도가 좋은 애들은 하루 종일 유도하고요. 노래가 좋은 애들은 하루 종일 하는데 지겹지도 않대요. 어떤 애는 언어의 그 영재가 나왔는데요. 엄마가 영어를 아냐? 몰라요. 근데 애가 알아요.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막 별의별 애들이 다 오는데 야, 이 천재성은 어떻게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노력한다고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흑인들의 운동신경을 따라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재능이니 그 재능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인 거예요. 그렇다고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으로 먹고 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니까 기록이 세워지는 것이고 노력하니까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재능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 점점 더 기록이 향상되고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노력만으로는 천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최근에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있어요. 양혜빈인가 하는 아이. 400m 달리기 선수예요. 중학생. 개주 경기를 보는데요. 1인당 400m씩 4명이 도는 건 1600m 돌잖아요. 이 친구의 팀이
2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1등하고 차이가 50m가 났어요. 근데 마지막 4번 주자가 그 양예빈이라고 하는 천주가 딱 바톤을 잡자마자요 달려가는데 관중석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요 오오오오오 하다가요 1등을 따라잡아서 50m 차이 나는 1등을 따라잡고 최종 순위는요 2등하고 50m 차이를 내서 우승을 시키더라고요. 근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까지는 멀리뛰기를 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보고 전향을 시킨 거예요. 아 능력이 남다르다. 얘는 멀리 뛰는 게 아니라 빨리 뛰는 걸 해야 된다 해서 옮겨가지고 빛을 보는 케이스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의 기록이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에 비추어 볼 때 어른의 기록 바로 2등이에요. 2등. 어른 기록 포함해서 2등. 재능이죠. 키가 작은데 다리 길이는 180, 170 넘는 친구들과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노력하면 잡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난 그 사람과 특별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애와 작은 애 물론 이쁘고 좀 덜 이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야 언니는 이런데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가 학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능력치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빈말이라도요. 어제 미용실에 갔더니 그 남자 디자이너가 머리를 막 깎아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머리가 아주 예술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데요 머리가. 그래서 막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마를 살짝 보였잖아요. 그분이 선생님 저기 이마를 이렇게 딱 들춰내야 되는 상을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이걸 올리면 훨씬 더 저기라는 걸고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평소에 미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아, 나 참. 너무 들어서 이제 근데 그 얘기가요 뭐 누구와 비교해서 미남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아, 나밖에 없잖아요 손님이. 미남이라고 해주는 거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를 들면 원빈에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면 진심일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손님 자체로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잘생겼다 그러는데 기분 나쁠 일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가 뒷손님이었는데 제가 앞손님을 머리를 깎았는데요. 손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이러면 그 가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비교하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세요. 누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누가 잘났든 누가 못났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처지, 그 상황, 그 태도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너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1,000번째 헌금을 우리 교회가 이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제가 뭐 얘기하거나 광고하지 않고 드리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 1000번 동안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 동안.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솔로몬에게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번의 희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지 1000번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만 가능해요? 이스라엘 중에. 왕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왕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비교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1000번째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드린 걸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여태까지 솔로몬처럼 부경화가 가득한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다 비교해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한들 이건희 씨만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뭘 더 귀하게 계셨어요? 두랩돈, 과부가 드렸던 두랩돈.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렸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어땠더니 뭐 누가 어땠더니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것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랜 여행을 했던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주고 간 게 아니에요. 너 가져. 간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네가 이것을 맡아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맡겨준 거예요. 특이한 것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기준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각각 뭐대로? 재능대로 주는 거죠. 재능대로. 저희 집에서 애들 방학이잖아요. 애들이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은 하연이가 차려요. 그러니까 밥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건 하연이가 하고 이불 개고 청소기 하는 건 다연이가 해요. 하연이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어제도 혼자 밤에 언니는 다이어트 한다고 엄마랑 막 쫄쫄 긋고 있는데 하연이가 갑자기 배고프다더니 저기 혼자서 후라이팬에다 햄을 볶아가지고 아빠도 한 개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었나 봐요. 혼자서 뚝딱 하고 계란 후라이를요 아빠가 반숙을 하면 반숙을 동그랗게 해서 딱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이거 재능이에요. 대단합니다. 볶음밥도요, 김치볶음밥도요 막 하는 거예요. 언니랑 잠깐 볼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을 한 거예요. 하연이한테 하나 너 푹 자고 일어나서 아빠하고 언니 오면 볶음밥 해서 먹어. 그리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볶음밥에서 먹으랬더니 지 것만 해서 먹은 거 있죠. 하면서 조금 더 볶으면 같이 먹잖아요. 지 것만 하고 깨끗이 설거지 해놨더라고요. 자기 것만 해도 기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수준에서는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오다가 아빠랑 언니랑 같이 먹어였는데 그냥 잠결에 일어나서 응 해고서 대답하고 났더니 볶음밥에서 먹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혼자서 1인용만 딱 먹어서 햄도 남겨놓고 볶음김치도 남겨놓고 딱 놓고 자기 거 먹고 딱 치우고 자기 볼일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만 이렇게 기특해요. 근데 예를 들면 하연이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 음식을 조금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저희를 야 그거 해와 이거는 애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하연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현이도 요즘에 슬슬 시도는 해요. 계란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계란찜을 자기가 한다고 맛있게 해놓고 한 숟갈도 안 먹더라고요. 딱 먹어보더니 싱거워서 이만큼이거든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거. 계란 먹는데 간을 못 보니까 하연이가 좀 할 줄 아니까 하연이한테 간을 봐달라 그러는데 제가 막 갖다 조금 소금 조금 넣고 하연아 좀 봐줘. 야 네 감각대로 해 했더니 막 넣고 했는데 막상 해서 딱 모양은 기가 막혔거든요. 아 근데 조금 밍밍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 있냐면 나하고 딱 맞아. 내가 다 먹었어요. 마지막 남은 걸 딱 떴는데 소금이 거기 다 몰려있어. 소금이 거기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있었어. 깨달았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또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 주인이 나눠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원어를 해석하면 역량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능력의 평가를 언제 했을까요? 평소에 한 겁니다. 지켜본 거예요. 누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자기 것이 아니지만 마치 자기 일처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부재했을 경우에 누가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지를 주인이 평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날 나온 거에 가지고 감동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지난 6일의 삶, 또 지난 주까지 살아온 날의 삶을 이미 평가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남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이제 곧 예수 믿어가지고 40년 동안 기도해온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깊이를 못 따라잡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래 믿으신 분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왜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등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월급 다 똑같으세요? 아닐걸요? 경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거에서 회사에 대해 불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인정해요. 그거는 인정해요. 학생들 시험 성적 나오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온 결과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요.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만큼 준 거예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말에는 주인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그만큼 신뢰하는 것 아닐까? 그만큼 기대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 무슨 일을 해도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요?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자마자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언제고 내게 이런 기회가 오면 나는 이거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즉시 가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종인데요,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처지를 압박하면서 처지를 막 비관하면서 나에게 뭐 선한 일이 있겠어? 그러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자에게 주어지자마자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뭘 알아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걸 바로 가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솔로몬이 1차 문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뭘 해줄까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안수희쌤,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우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잠깐만요 하면 통과예요. 잠깐만요 하면 통과.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10억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10억이요. 교회 건축이 나가게 10억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얼마나 비전 없는 대답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솔로몬은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왕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 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직책을 맡았으니 내가 이거 감당하기를 원하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고민하지 않고요, 연구하지 않았고요, 따져놓지 않고 즉시로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뭔가를 물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를 주신 겁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주인이 언제라도 나한테 뭔가를 줄 거로 생각하며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그래서 뭘 키운 거예요? 능력치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게임하면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도 레벨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세요. 능력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 능력치 레벨을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럼요, 어떤 애는요, 제 친구가요, 당구 선수를 꿈꾼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 유성구에 가서 당구장에서 그 훈련을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응원차 친구들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자기가 당구 선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구를 잘 치겠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같이 놀러 간 애가요, 당구를 처음 쳤는데 그 친구를 이겼어요. 그냥 막 치는데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길이 보인대요. 당구는 여러분 길 보이면 끝나거든요. 당구는 길 보이면 끝난대요. 근데 걔는 처음 치는데 길이 보인대요. 그리고 나는 그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얘가 어디서 쳤던 애겠지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당구 선수 중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선수가 하나 있어요. 남편이 취미가 당구인데 친구 따라 놀러 가니까, 남편 따라 놀러 갔는데 맨날 짜장면만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심심하면 한번 쳐봐. 우리나라 랭킹 1위예요. 당구를 한 지 2년 만에 세계 랭킹 1위를 이겼습니다. 근데 캄보디아가 그 나라에는 그게 없대요. 당구장이 없대요. 아예 당구라는 게 없는데 지금 캄보디아의 김연아처럼 돼 있어가지고 당구협회가 생기고 막 이런데요. 우리나라 CD 보셨는 CD 봤는데 그런 재능이 있었던지 몰랐던 거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보세요. 노래를 해보시고 춤도 춰보시고 음식도 해보시고 악기도 연주해보시고요. 이것저것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걸 누가 어떻게 찾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뭔가 내 안에
5달란트가 있겠지, 2달란트가 있겠지, 아니면 1달란트라도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5달란트인데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줘요? 삐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는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쿨하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린이 주짓수 대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응원을 왔을 거 아닙니까? 주짓수 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아이들은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뭘로 나눠질까요? 이기는 아이와 지는 아이로 나눠질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이 갑자기 통한 거예요. 부담 없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경기를 하면 누군 이기고 누군 질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짓수 관장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이긴 아이는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진 아이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야, 네가 기술은 뛰어났는데 등치가 걔가 더 세서. 너는 뭐 했는데? 쟤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 거 깨끗하게 해줬어.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지.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수준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수준을 맞추지 마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낫다고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도 목사님도 나도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얼마나 낮아지기 싫었으면 그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그렇게 해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게 부흥을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왜? 그분이 구체하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건 아니니까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존중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치님 업종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요, 힘나해지더라고요. 점핑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본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락을 많이 해주는 거야, 다 걸로 가야 돼. 다 골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도 생기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주소 잘못 섞였잖아요. 전단지 보여주신 거 보고서 주소를 딱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동네 점핑이에요. 얼마나 죄송스럽든지. 지나갈 때마다 여기 이거 왜 생겨가지고. 독점하면 좋지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그는 그대로. 그들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그들도 사명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실함을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돕는 분들을 붙여주게 하셔서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모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저 음식점 신고하고. 요즘에는 미성년자 알바를 쓰는 데도 있대요. 몰래 가서 술 먹게 하고 문 닫게, 영업정지 당하게, 그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치사해졌습니까? 그는 그대로 돈을 벌게 두고 나는 나대로 벌면 돼요. 그가 나보다 수완이 좋으면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5달란트는요, 5달란트 대로 일하면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대로 하면 되고, 1달란트는 겨우 1달란트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따져보면요, 15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인 거예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15년 동안 일한 거에 퇴직금 받은 돈, 저축해서 모은 돈, 그게, 그러니까 내 종으로 평생 일해봐야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교해서 나는 왜 겨우 1달란트밖에 안 줘? 사람 차별해? 어쩌면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3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뭐라도 하셔야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래서 누구죠? 에디슨이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시고도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랬더니, 나는 실패를 한 적이 없네. 기자가, 그동안 한 게 뭐였지? 나는 그동안 실험을 해왔을 뿐이네. 아멘. 여러분, 난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때려치자. 하지 않고, 이건 실험이야. 계속 실험을 보완해가면서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제가 에디슨 박물관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소리가 여기서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마트폰 만지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만 신기해요? 우리 집에 전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만 수십 년 동안 봐서 안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으니까. 호기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관찰하셔야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이폰이요. 발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스티븐 잡스가 죽었잖아요. 그 스티븐 잡스처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자꾸 그것을 적용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장사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여러분 해보시려고 하세요? 아, 나이가 많아서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요. 이제 애들이나 잘 키워야죠. 여러분이 성장해야 아이들도 그 성장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묻어두시겠습니까? 한 달란트처럼? 그대로 한 달란트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결과의 차이가 나요. 결과의 차이. 주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량이었던 거예요. 역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평상시에 어떻게 일을 했던 거겠어요?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만약에 1달란트 주면서 너 이거 해봐. 그럼 그거 해봤을지 모르는데 그냥 돈만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보면 이것저것 시도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업무인데 이것저것 시도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던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를 준 거예요. 뭐래도 해볼 수 있게끔. 더 많은 기회를 준 거죠. 근데 1달란트는 가만히 보니까 저거 시키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줘본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까? 아니나 달라요. 결과를 보면 주인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왜 5달란트를 맡겼는지, 왜 2달란트를 맡겼는지, 왜 1달란트만 맡겼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몇 달란트 맡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몇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기실까요? 결국 5달란트 받았던 자는 10달란트에 1달란트 받았던 자의 것까지 합쳐서 11달란트를 갖게 됐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를. 이 사람들 또 그거 뭐 하겠어요? 또 뭔가를 저지를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이 기뻐할 만한, 또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뭔가를 시도해 볼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받고 더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받고 또 받은 사람 됩시다. 받고 또 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재능을 키우십시오. 더 많은 일을,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실력은 금세 들통이 나거든요. 주인이 감으로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평가해서 실력대로, 수준대로, 기대대로 맡긴 거예요.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산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종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 후사는 엘리에셀일 겁니다. 내 재산은 다 이 엘리에셀에게 갈 거예요 라고 해요. 여러분, 종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줄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납니다. 이삭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부르냐면 이 엘리에셀을 불러요. 이 사람을 불러서 너는 가서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좀 구해와.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면, 얼마나 이 사람을 믿고 있으면 내 자식이 아내 될 사람을,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저기 남편감 제가 구해다 줘도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을 아예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믿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기 종에게, 친구도 아니에요. 야,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봐. 친구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종에게 그의 안목을 믿는 거예요. 그의 결정을 믿고 그의 선택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짜리 인생입니까? 물론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여러분을 중요한 자리를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비록 1달란트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태어날 때보다 왕관 쓰고 났겠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이 그 집의 식구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 부러 왔을 때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을 정도로 별 볼 일 없었던 아이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 근데 형들은 사무엘이 볼 때도 기름 부을 만한 왕이 될 상이었어요. 형들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셨겠어요? 다윗이 어떤 태도로 양을 쳤는지. 중요한 일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 중요한 일이 아닌 아버지의 양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양들을 국민으로 바꿔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양을 지킬 때 용맹감 갖고 뭐였어요? 나라를 지키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게 남들 다 좋은 자리가 아닌데 난 겨우 양 치는 자리야? 남들 다 저기 하는데 나는 겨우 이 자리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되고 네 달란트가 여덟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5달란트만 대단한 것 아닙니다. 2달란트도 겨우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능력껏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무언가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겨우 양치는 자로 머무르지 말고요. 겨우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란트가 겨우 1달란트 뿐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겨우 양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며 그 다음엔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지금 상황을 잘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 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헬스클럽 다녀보셨어요? 첫 번부터 몇 킬로 들으세요? 첫 번부터는 봄부터 시작합니다. 자세부터 잡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몇 킬로를 들을 수 있는지, 몇 킬로가 운동이 되는지 가르쳐주는데 막 가자마자 의욕 가지고 100킬로 가잖아요? 그 다음 나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돼요.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소한 거는 포기하고 나 이거 하찮은 일 안 해. 다윗은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너무 수준을 높게 봐서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 집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열무나 비유해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까지 부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가정을 맡기시고 사업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시면 돼요. 남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소홀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라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일, 중요한 일, 대단한 일을 맡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여 앞으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재,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